이 드림 찬양 선교회가 많은 찬양 선교사님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찬양을 잘 부른다기보다는 여기까지 와서 찬양하시는 그 마음의 믿음을 얼마나 그 정성을 들여서 오시는지. 저는 뭐 이 동네에 사니까 30분 만에 오지만은 지방에서도 찬양하러 오시고 또 율동하시고 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성도 때 안수 집사하면서 그 교회 봉사하면서 찬양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간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단 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 말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31절. 이것이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9편 기자는 29절에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슬프냐? 이 아마 다윗의 시 같은데 대적자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해 하는 자들이 어렵게 하는 자들이 나는 선하게 하는데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편 기자는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찬양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 자기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 전철에서도 전도하시고 지역마다 전도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 남성교회에서도 서무부에서 봉사했고 교회학교에서도 고등부에서 부감으로 봉사했고 마지막 내가 신학하기 바로 전에는 실업인회에서 봉사했는데 실업인들이 모이니까 뭐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고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 활동에 힘을 대는 것이 그 실업인 모임의 그 뜻이에요. 근데 매월마다 사람들이 회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을 헌금을 내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내려고 해 돈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 받으면 월말 되면 떨어졌고 없는데 내가 빚을 내가지고 헌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100만 원씩 막 헌금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내보다 한 500만 원씩 받으니까 뭐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단세포적인 생각인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공급제의 월말에 돈 떨어지긴 마찬가지라고 300만 원 받으나 500만 원 받으나 오늘 지금은 뭐 나도 자녀들 키우지만 부부가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월말에 돈 떨어지기 똑같아요. 혼자 벌어도 월말에는 돈 떨어지고 둘이 벌어도 월말에는 돈 떨어지고 실업원에서 너가 왜 왔느냐? 성교하기 위해서 왔다. 성교하고 왔으면 성교현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에 있을 때 너무나 부담이 와서 이것을 나도 황소 한 마리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돈은 헌금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내가 한 5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기한을 해가지고 찬양 대회를 열었어요. 기간별로 다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나는 안수 집사의 대표로 나가고 그래서 찬양 대회를 열었는데 그것을 적어도 뭐 황소 한 마리 드리려고 하면 뭐 순위가 뭐 1, 2, 3등 중에는 한 군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반주자를 데리고 연습을 했어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연습하고 평일에는 나 혼자 집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추석에 고향 갔다가 돌아오면서 서울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있을 때 차에서 그 극동방송을 딱 트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이 나오는데 아 이게 은혜가 엄청돼 이 곡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이 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 대회를 열어가지고 황소 한 마리를 드린다고 그것도 짧은 생각이죠. 다윗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 정성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만큼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 찬양 하나 드렸다고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연습을 한 장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의 한 동료가 그 집 딸이 한세대학교 피아노 전공이야. 그 사람은 뭐 곡을 잘 박자가 리듬이 틀려도 그냥 틀린 대로 맞춰준다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잘 체크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딱 귀가 쏟아다니까 학생 보고 야 너 미안하다. 내가 연습했는데 내가 그 진짜 반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그 걔는 뭐 아유 좋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하고 같이 이제 나갔는데 첫음을 너무 높여 부르는지 이게 엇바라서가 나가지고 발표하는데 보니까 내가 3등 안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 장려상을 받았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3등은 해야 황소 한 마리 드리는데 이게 장려상 돼버리니까 막 우울해서 사무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우울했으니까 사람들이 장려상 받으면 잘 된 겁니다. 장려상이 큰 겁니다. 응? 그런 뭐 위로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 막 욕심부리고 막 그 탈락할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 음치였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노래를 좀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 강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그 허스키 내가 저음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찬양을 못 하는데 내가 연습을 하는 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게 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오늘 목사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사도 번제는 알고 지은 죄고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고 속건제는 보상이 필요한 죄예요.
우리는 무조건 남의 돈 빌려서 안 갚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가정관리를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남에게 돈을 빌린 것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은 그걸 갚는 거는 또 별개예요.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은행에서 갚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단세포적으로 신앙 안에 있으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수전절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7대 절기를 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7단계의 여정을 가지고 내가 책을 쓰고 이거를 전국으로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구약에 완성한 땅에서 완성 7대 절기를 넘어서 8대 절기 수전절이 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땅에서 완전함을 이루어서 8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부분 걸 가지고 오늘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허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책에도 그걸 써놨어요. 내가 빠진 거는 그걸 매일 주시면은 그분의 성함과 그분의 소속을 내가 밝히면서 내가 이 지역교회 공동 강의하인지 내 강의하니 아니다. 난 300권 책을 읽고 줄을 치고 그 해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책이 아니다. 이 지역 공동 강의아니다. 연합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교회가 4분의 1이 무너졌는데 친일을 확충시켜야 빨리 주께로 돌아오고 성도를 지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18절 이하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시키면서 그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드림 찬양 선교회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연합될 때 생명 실체가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섬김과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찬양에 빠져버리면 이게 바라서 깨져버려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게 연합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름 부음이 넘쳐서 섬김과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마음, 뭐에 대한 빚진 마음이냐? 속건제, 내가 뭐를 부담을 가졌느냐? 내가 실업원에 있으면서 실업인이 말고 앉아있느냐? 선교 활동을 못하면서 그 빚진 마음, 속건제, 빚진 마음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에 이 빚진 마음을 갚는 길은 뭐냐? 내가 신앙의 걸림돌이 됐던 것. 내가 단편적으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 거를 포기하고 준 거예요. 300만 원 받으나 500만 원 받으나 부가 다 벌어도 그 선교 헌금 내는 사람은 일단 자기 생활 위해서 선교비부터 떼놓고 나머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 정성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양심에 빚진 마음. 그래서 내가 이 두 권에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성경의 유전자가 하나님이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아픔을 겪어봤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내가 깨닫고 500년 자연치유학에 대한 그 의학 박사들 이야기를 다 성경 말씀을 몇천씩 해가지고 이거를 강의 안으로 부분을 내면서 솔로몬 성전의 악인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철도의 레일이 두 개인 것처럼 자연치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치유, 이게 자연치유와 성령의 능력치유. 교회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아프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아픈데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막 펄펄 뛸 줄 알았어. 난리 날 줄 알았어. 그래서 이 감동을 가눌 길이 없어서 이게 내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도 다 보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다윗 시편 기자가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그 마음을 자기의 가눌 길 없어서 속건 제물로 드렸듯이, 나도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을 자유하고 싶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뭐 강의안을 찾든 안 찾든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자유합니다. 난 정말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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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감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찬양이 감사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식일교회 이상호 박사님이 거기 오래 있다가 지금은 정상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성도가 2달 뒤에 아까도 암 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이상호 박사님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하느냐. 박사님이 내가 조사심판설에 의하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으로,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옮겼다. 하늘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라. 너가 지금 잘못 믿고 있으면 그러면 네 믿은 대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로서 우리가 죄를 사하고 의롭게 됐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몸이 육체가 있는 한. 그러나 우리 영은 죄를 안 지어요. 거듭난 영은 더스பி릿 주와 합한 영인데 그 영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뭐 좀 확대해서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죄예요. 근데 뭐 죄가 없어야 처음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를 덮고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에 보혈의 피 위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가 나는 지금 2달 뒤에 죽어도 감사합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럼 몸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엔돌핀이 생겼다는 거야. 기쁨의, 성령의 기쁨, 찬양의 기쁨, 희락의 기쁨. 오늘 목사 말씀하셨잖아. 이 기쁨이 넘치니까 세포들이 활성화돼가지고 NK 세포 활성화돼가지고 그 병문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사람 몸은 다 재생하게 돼 있거든요. 손가락 찔려도 그 다음 새살 돋아나고 다 아무리 오래 가도 몇 달 지나면 옛날 세포가 없는 거예요. 병은 무엇이 일으키느냐? 유전자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치유받고 회복됐다. 그래서 이상호 박사님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엔돌핀 박사라 그래요. 엔돌핀 박사.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내가 강의 안에 다 써놨어요. 이상호 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황성수 박사뿐만 아니라 전홍주 박사뿐만 아니라 막 온갖 국내에 한 10분 이상 되는 사람들의 40년 이상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 경험, 거기다가 믿는 사람 믿음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다 대비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 감사해요. 그 나도 좋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응? 우리가 신해산까지 오는데 50일 걸렸는데 50일 걸려가 신해산에 왔는데 먹는 것도 10개만 받았으면 됐지. 절기는 또 무슨 절기냐? 7단계는 또 무슨 7단계냐? 우리는 뭐를 만들겠다? 축복, 금송아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데려왔을 때 내 백성이 나를 찬양케 하리라. 너를 찬양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시에 이게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면 설교를 뭐 한두 번 해가 다 드린 것도 아니고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 교회가 일시적으로 회복돼야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세속화되고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이것을 하나님은 돌이켜서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해 찬양을 하게 하리라. 이것이 드림 찬양 선교회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